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진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미래학자들은 특별히 한국 사회와 이제 서구의 발전된 나라일수록 물론 뭐 뛰어난 어떤 운영과 어떤 그런 이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이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자신이 평생에 어떤 이 먹고 사는 문제 또 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 기술을 하나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그래서 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2의 기술을 배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훈련 받으시죠. 특별히 뭐 선교사님들은 당연히 해외에 나가서 목사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을 갖습니다. 한동안 뭐 우리 예전에 사역했던 우리 박기환 목사님도 있지만 이제 태권도 뭐 그런 거 중요하죠. 전 세계에 태권도가 없는 나라가 없대요. 그러니까 모든 작은 섬에서도 이 태권도를 할 정도로 태권도가 그 정도로 펼쳐져 있고, 교회만큼, 그러니까 교회 숫자만큼은 아니고 교회만큼 전 세계 방방곡곡 섬섬마다 이 퍼져 있는 게 이제 태권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80년대 90년대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이 태권도를 연마해서 이 관장을 하고 이 사역을 하셨던 거죠. 지금은 이제 한국 사회에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들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이 과거에는 뭐 모두 다 아이들을 이 태권도장으로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검정띠를 어렸을 때 따서, 근데 그 이후로 발차기를 안 해서 발이 높이 안 올라가요. 그만큼 이제 훈련이 중요한데, 그때 하고 따놓고 품티를 땄는지 했던 그래갖고 이제 이 군대 가서 그 품증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단 시험을 안 보고 품으로 그냥 이렇게 통과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그런 훈련들,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런 훈련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바리스타라고 이제 커피를 하는 이 것들을 굉장히 많이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훈련을 하고, 이제 제가 최근에 만나신 분들은 이제 저거래요. 인테리어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한국 사회가 인테리어를 뭐 리모델링은 계속 꾸준할 거다. 왜냐하면 집을 새롭게 짓는 게 싸질까요, 비싸질까요? 당연히 앞으로는 더 비싸질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고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리모델링을 더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직종 중에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좋다. 이제 그래서 가장 많이 배우는 건 도배장판이에요. 목회자들이 도배장판을 배우고, 저도 이제 그런 인테리어 기술 중에 배우고 싶은 거는 목공을 좀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제 나름대로 조금은 하지만 이 제대로 이 목수의 어떤 그런 이 것들을 배우면 좋겠다. 이제 이거를 이 십자가를 배워주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기증해 주신, 헌물해 주신 분은 평신도인데, 선교사를 꿈꾸는 분이 이제 목공을 배워서 좀 이런 걸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이 십자가를 저희 교회에 헌물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이 목수로 또 목공으로 또 이런 물론 저는 이게 손이 똥손이라 그 작품을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뭘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쁘고 만들고 멋있게 만들고 이런 게 안 되지만, 이렇게 뭐 벽에다가 바꾸 붙여서 뭐 이게 벽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좀 배우면 잘 할 수 있는, 그럴 것 같은, 모르겠습니다. 또 배우고 이게 또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런 훈련을 한다는 건 앞으로 이제 삶을 위해서 이 목회만을 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점점점 될 거라는 거죠. 게다가 한국교회, 뭐 우리는 뭐 정반대의 길을 갖고 있지만 한국교회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형 교회로 쏠리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가 이제 뭐 싫다, 그냥 집에서 있겠다, 이런 무교회주의도 상당수가 뭐 많지는 않지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교회 가야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양한 모습 가운데 목회자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좀 상당히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훈련들을 지금부터 배우고 하는 거죠. 성도님들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술이 있으세요? 기술이 하나씩 앞으로 있어야 이게 뭐 하는 거죠. 요즘 뭐 이제 일당이 이제 최소 한 25만 원.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우리 서목사님 그 여주에 있는 아버님 살아계실 때 만들어놨던 그 성교관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너무 이제 교회 생활이 어렵고 해서 이제 처분을
저렴하게 해서 어떻게든 급하게 처리하게 됐는데 뭐 굉장히 막 일사천리로 돼서 막 급하게 이제 팔리게 돼서 이제 거길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서 거기 좀 도와주고 물건들을 내일 싣고 또 교회가 좀 매입할 것이 있어서 우리 그 사랑방에 에어컨이 하나 놓으면 좋겠는데 거기 성교관 에어컨 스탠드가 큰 게 있어서 그걸 교회에서 사오면 좋겠다 해서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교회가 살게 해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그런 모습들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버님이 했던 일들을 이제 돕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이제 일당 얘기했어요. 일당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짐을 날라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지금 일당이 얼마냐면 최소 2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기술이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최소 20만 원. 그러니까 25만 원. 와, 이렇게 받으면 우리 다 나가면 돈 좀 벌겠네, 그렇죠? 일주일에 5일만 일하면 100만 원이고, 그렇죠? 그리고 최소 20만 원을 계산하면 100만 원이고 4주면 400만 원이네요. 근데 또 직장에 출근하면 또 그렇게 주진 않죠, 또. 근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교관을 돕게 해서 그 일당을 주는데 2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당 부르는데 25만 원만 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뭐 또 좀 약간의 격려도 하고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 한 1인당 얼마가 들어간다니? 3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큰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목사님 얘기하다가 이거 우리가 기술을 익히고 배우고 뭐가 있으면 우리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훈련이라는 건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도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게임을 잘해서 훈련을 잘해서 그거 갖고 발전시켜서 커서 뭐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분명히 어렸을 때 보면 저거 실컷 놀기만 해갖고 뭐 어떻게 하겠나 싶은데 그 노는 걸 가지고 지금 이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소위 말해서 요즘 그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은 아이들이 자랐을 때 이 컴퓨터를 마음대로 이게 만지고 또 응용했고 그 언어들을 배워서, 그러니까 컴퓨터 언어죠. 컴퓨터 언어를 배워서 지금 그것을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뭐 제일 각광받는 직업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직업을 갖게 돼서 놀랍게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그런 경우들 보고 여러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맨날 게임만 하고 맨날 우리 권사님한테 혼나기만 했던 것 같은데 저렇게 이제는 막 떵떵거린다. 오히려 부모님한테 큰 소리 친다.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했던 것들이 헛된 게 아니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 하나 잘하고 훈련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그 미래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에서도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믿음의 삶에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의 터전으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내모실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시간을 과연 우리가 견딜 때 어떤 마음으로 견딜까? 이 훈련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얼마 동안 그냥 적들에게 넘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짓고 우상 섬기고 이런 모습에 화가 나셨어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사기 때는 사실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계속 반복되는데 이들이 또 그 전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방의 민족의 왕들을 세워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동안 그 적국의 나라, 이방의 나라에 어떤 이 지배를 받도록 하시는 거죠. 그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지금 이 성경에는 8년입니다. 뭐 20년, 뭐 15년, 뭐 이렇게 이 사사기 시대에 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기도 해요. 여러분 8년이면요. 우리나라도 뭐 근 40년 이상 일본의 압제에 당했잖아요. 뭐 사실 뭐 그 이전부터 일본의 노략과 침략을 받은 건 그 이전부터 훨씬 더 오래되겠지만 그러나 공식적인 40년 넘게. 근데 우리 뭐 40년을 받기도 했지만 8년만 돼도요 굉장히 힘들죠. 1년만 지나도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8년 동안 지배를 받으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8년이라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요 때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뭐 요 가장 중요한 시기들을 보낸다고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아름답고 소중한 시기에 남에게 이끌려 살아간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 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 적군에게 속박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한테 저는 참 이게 가끔 뉴스들 보면 이제 부모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훈육을 하든 뭘 하면 우리 아이한테 왜 그래요?라고 하는 이 뭐 어떤 글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저는 가만 보면 좀 그건 동의가 돼요. 당연하지 않아요. 저 같아도 만약에 내 아이가 누군가에 혼난다? 뭐 아는 사람이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뭐 내 아이가 잘못했다고 해서 막 거기다 아이한테 혼낸다? 감당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 아이인데. 그렇지 않나요? 당연히 내 아이는 내가 혼나면 내가 혼냈지. 왜 당신이 혼내? 나한테 말하면 되지. 아니면 좋게 말하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방법을 하지 왜 혼을 내냐? 그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결국에 이 아이를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땐 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제 커서 부모를 떠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떠날 때가 있겠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금방이에요. 10년만 지나면 남자아이들은 뭐 어딜 가야 돼요? 군대 가야 돼요, 군대. 군대 가야죠. 부모님을 떠나요. 근데 제대하고 나면 자기가 막 살겠다고 막 하겠죠. 자매들도 대학교 들어가거나 뭐 고등학교 이후에 취업을 하거나 뭐 하게 되면 뭐 물론 요즘은 뭐 한 30세, 30살까지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이제 많으니까 뭐 그 이후에도 그렇지만 근데 대부분 그때 전후로 이제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서도 부모가 언제든지 와갖고 내 아이한테 왜 그래요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 훈련의 과정과 자기가 독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택과 이 방법들을 체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훈련의 과정은 누가 더 마음이 아플까요? 부모가 더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아이가 저 훈련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부모가 썩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 괴로운 걸 알기 때문에 물론 가끔 부모가 강요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 그렇진 않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너희들이 죄 졌어. 자 이제 훈련이야. 이방 왕에게 그 백성들을 속박받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잘됐다 니네 혼나봐라 이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으로 허락하신 걸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의 시간.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훈련받을 때 야 니네 잘됐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더 넘어지지 않도록 더 바로 설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 4장 2절도 한번 볼까요? 이 사사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어요. 지금 이 2절 말씀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파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을 파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쓰세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야 무슨 아버지가 자녀를 팔아볼 수 있냐? 그런 생각이죠. 하나님은 이 상징적인 언어로 있으셨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를 파셨는가? 그것은 아니죠.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거둬들일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죄 지은 것들을 다 털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훈련은 뭐냐? 여러분 운동에도 그렇지만 반복된 훈련은 뭐냐면 그 정확한 자세가 나오는 게 중요해요. 수영할 때도 수영하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제가 이제 최근에 수영을 조금씩 했어요. 근데 작년 얼마 전에 어떤 수영장 갈 때가 있어서 야 수영 이제 진짜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군대 수영하고 이제 그 군대 수영은 이제 저거죠. 이 살아있는 생명 수영이 있죠. 전투 수영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런 거는 뭐 힘으로 그때는 뭐 한참 젊었을 때니까 뭐 힘으로 해도 뭐 버텨고 뭐 이겨냈다고 하지만 그 이유는 안 되잖아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수영을 보니까 좀 는 거예요. 나도 이제 호흡을 좀 할 줄 알게 되네. 예전에는 한 3m밖에 못 갔던 거 많이 갔다가 했는데 바로 꼬르륵이죠. 근데 한 5m, 최근에 한 25m 라인 갔는데 한 25m까지는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 되지만. 근데 어디 가서 배운 것도 없고 수영장을 자주 가지 않는 사람이 그 정도 하니까 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자아자찬해. 야, 역시 나는 운동신경이 있어. 막 이러면서 자아자찬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목사님들하고 이제 노예 갔다가 이제 수영장을 갔어요. 갈 일이 있어서 수영을 하실 분, 어른들은 수영 잘 안 하시니까 저는 좋다고 해서 또 갔습니다. 혼자 수영을 딱 아무도 없어요. 또 이게 평일 낮이고 하니까 잘 됐다. 그냥 혼자 이번에 수영을 제대로 늘려야겠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첫 번째로 평소에 훈련이 안 됐거든요. 제가 지난 한 6개월, 7개월 전에 했을 때 이제 늘었다 했을 때 이후로 훈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훈련이 안 됐죠. 연습이 안 됐죠. 그리고 뭐가 부족해요? 기본기가 없잖아요. 수영하는 방법을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그냥 스스로 깨우치고 한 거니까 그렇다고 영상을 보고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쯤 하면 어떻게 수영하는 거야 막 머릿속에 떠올리면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제 운동신경만 믿는 거죠. 근데 딱 했는데 10m도 못하고 모든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영하다가 이러면 어지러움이 오구나, 잘못 힘을 쓰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깨닫고 겸손해져서 다시 이제 씻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내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래서 이제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힘들어서 나왔단 말을 못하고 그냥 당신 혼자 있으니까 빨리 나왔어 이런 말 하면서 이렇게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훈련이라는 건요, 그 모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몸에 체득될 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득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오늘 했다고 해서 오늘 하루 훈련했다고 내일 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또 다를 수 있고 모레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매일같이 훈련되어지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도 역시 매일같이 학교를 가서 훈련을 받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훈련 받는 게 물론 지금 시간으로는 좀 다릅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장 1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번에는 또 이제 기드온이 등장하는 이제 미디안에게 몇 년이에요? 7년 동안이에요. 7년 동안. 7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훈련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체득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훈련의 시간이 있을 때 이게 얼마나 오래될까? 여러분 단순하게 며칠 돼서 훈련이 끝날 거라면 그것은 더 이상 훈련이 아니죠. 누구나 다 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면 몇 시간의 법칙이 있다라고 해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잘 하려면 1만 시간의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훈련이. 그러면 7년 동안 정말 1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에게 훈련되어지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훈련인 거죠. 이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훈련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 있고 힘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도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겨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 믿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것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핍박을 받을 때 완벽하게 관리를 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자,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이에요.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을 중심으로 모든 예수를 못 박아라라고 했던 앞장섰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교회에서 모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둡니다. 거기에 자기의 입에서 예수라고 말만 해도 잡아 가두는 거예요. 게다가 이 장면은 누가 죽는 장면입니까? 스데반 지사님이 죽는 장면입니다. 엄청난 핍박이죠. 큰 핍박이죠. 그래서 그 스데반 지사님이 죽음으로 그 기점으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진, 그러니까 교회의 사도 목사님들만 빼고 다 흩어진 거예요. 교회가 텅텅 비게 된 거죠. 핍박으로. 뭐 여러분 우리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누가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죠. 게다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말하기만 하면 잡아가두는데 교회에 모이기 쉽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그랬고, 6.25 동란 가운데 교회가 핍박을 받고 소위 말하는 이제 북한군이 내려와서 교회를 이제 차지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 때론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수하고 지켰던 목사님들. 근데 모일 수가 없잖아요. 모일 수가 없어. 그렇게 잡아가두는데 어떻게 모입니까? 지금 마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8장 1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 인물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등장해요. 성경은 이 8장 1절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핍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온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떤 사람을 지금 키워서 세우고 훈련시켜주고 계십니까? 사울을 지명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핍박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두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운데 또 다른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것을 알기 어렵죠. 여러분 누가 이 사울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 거라고 봤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오히려 저 사울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 돼서 교회에 오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저 사람이 가면을 쓰고 왔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척하고 와서 우리를 잡아가두고 우리를 조사하려고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라고 해서 이 바울을 배척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렇게 되어지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성도들이 때로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분명히 기다리고 계시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면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3편 18절 19절을 읽을 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확실한 인생의 발판을 제공해 주세요. 우리 18절 19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아멘. 19절 있나요? 없습니까? 네. 19절도 또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18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렇게 살려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즉, 그 환난과 공경과 훈련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살펴주신다는 거죠. 19절 말씀.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곤란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발판을 펼쳐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실 발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수영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 수영을 맨 처음 배울 때 수영장 가면 참 제가 수영을 배우지도 않는데 수영 얘기를 이렇게 하네요. 수영장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기판이 있어요. 보조하는 수영하는 이 발판 연습하는 도구들이 있거나 뭐 이렇게 수영 나와서 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판을 놔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조 기구가 필요해요.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뭐 할 줄 알아. 맨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도구를 도움받고 이렇게 방법들을 하나하나 익혀 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나는 이거 필요 없어. 내가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나는 뭐 누구한테 배웠어. 그거 없어도 괜찮아.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되죠. 훈련의 과정 가운데 그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정들을 무시하고 그냥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부들도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공부할 것 같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진짜 교회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는 저는 성적하고는 좀 크게 관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제가 하고 싶은 영역만큼 했던 것 같아요. 늘 교회에서 먹고 살고 했던.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뭘 했냐면 수학하고 이런 책을 읽는 걸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보니까 중학교 갔더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배운 게 거의 그대로예요. 근데 그것이 언어가 바뀌어갖고 확장이 되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수학이 괜찮았거든요, 점수가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 과정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때 수학의 과정들이 중학교 때 심화가 되고 중학교 때 과정이 고등학교 때 어떻게 돼요? 새로운 거는 이제 나중에 미적분명 이런 거는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고 비슷한 것들이 언어가 바뀌고 심화가 된 것들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고2, 3은 이제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고1 때까지 수학을 좀 어느 정도 했거든요. 근데 했던 이유가 뭐니까 초등학교 때 수학을 놓지 않았다는 거, 그때 좀 배웠다는 거, 그때 좀 좋아했다라는 거. 그게 나.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게 뭐 하나 빼고 갑자기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방학 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방학 때 그 부족했던 걸 다 채워야 돼요. 안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사 출신이신 어떻습니까? 제 말이. 근데 맞죠?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과정이 하나 훈련이, 그러니까 뭐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이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나는 괜찮아 하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절차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과연 내가 이 절차가 중요한가? 내가 이 과정이 중요한가? 내가 이 이유가 필요한가? 라고 고민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이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끔 하다 보면 나는 괜찮아, 난 잘해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뛰어나신 분들도 종종 있고요. 그런데 그 뛰어난 사람도요, 결국 그 과정과 훈련을 다 하지 않으면 똑같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혼란과 괴로움과 어떤 그런 역경의 시간들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판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했던 주 내 아버지,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잖아요. 아이들하고 놀아줄 때 아이들의 손을 놓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함께 놀아주려고 손을 잡아주죠. 근데 그 부모님이 나에게 뭐가 되십니까? 피난처가 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